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아세요? 제 친구예요. 75년 12월생인데 저도 75년 12월생이거든요. 지난주에 이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14년 만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죠. 지난 주일에 우리 종려주일 예배 오시느라고 혹시 이거 보셔야 되는데 못 보셔가지고 안타까우셨나요? 아니면 끝나고 오신 건가요? 아, 그래요? 끝나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런 또 이점이 있네요. 저는 집에 가서 알았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제 친구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퍼팅 있죠. 마지막 퍼팅 성공하는 거와 포효하는 그 장면, 정말 타이거 같더라고요. 포효하는 장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그 장면들을 제가 몇 개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승을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문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 사진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골프 황제의 부활, 네,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부활이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아마 기자들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갤러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프 치는 선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서 수백 명의 갤러리들이 그걸 봤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환호하는 갤러리들, 팬들을 보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팬들은 그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한다. 타이거 우즈가 세운 기록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더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환호하며 타이거 우즈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내용을 썼는데, 이런 이제 갤러리들, 팬들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빠른 발이에요. 빠른 발. 왜냐하면 18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 가서 보려면은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갤러리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앞에서 보려면,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면 빨리 뛰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골프장 갤러리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18홀에서 내가 모든 홀마다 그 갤러리 자리에서 맨 앞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홀을 치고 있을 때 미리 한 3홀, 4홀쯤 가 있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갤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망원경이에요. 네. 그래도 이게 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퍼팅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망원경을 꼭 지참해서 그런 역사의 현장을 몸소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걸 폄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학자들이 봤을 때 예수의 부활만큼 많은 증거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없었어요. 그 증거를 우리도 갖고 있죠. 뭐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이에요. 특별히 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사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무슨 우리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신약의 27권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많은 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누가가 그 책을 썼을 때 거기에 많은 사도들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 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4번인가 5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그렇죠? 근데 12번째 그 제자를 사도를 다시 뽑기 위하여서 그 마띠아를 결국엔 뽑게 됐는데 그 마띠아를 뽑기 전에 그 사도들이 내걸었던 조건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부활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예, 여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여자의 증거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만큼 여자의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시대에 여자를 그 부활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은요, 확실한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았는데 몇 명이 봤다고 기록을 하죠? 무려 500명이나 그 사건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인적 증거가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증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 현상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적었던 기독교 인구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적 증거, 현상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걸 내세우고 싶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반복하셨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같은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을 누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증언을 들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들이 2000년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증인이 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도. 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갤러리에 그 3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부활의 증인, 부활 역사의 증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역사의 증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몇몇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믿었나요? 믿지 못했나요? 믿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따라가셨어요.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꾸짖으시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워서 어디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소망. 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멸망당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역사의 증인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요건입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희망적인 것 같으세요? 절망적인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스리랑카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아침에 오면서 자기도 그 뉴스를 봤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사실은 미리 그 국가에서 그런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고는 됐었대요. 뭐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예고를 들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뭐 예배 중에 만약에 터질 것까지 혹시라도 예고가 됐다면, 내가 부활절이라 할지라도 교회 갈 수 있을까? 자기가 고민이 된대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이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 번째 자격 요건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목회 칼럼에도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살아있는 소망.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도 때로는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이 세상 정말 절망적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믿으면서 산 소망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역사의 증인들은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 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 예.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그걸 정말 바라면요, 부활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돼요. 미련 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서 감추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서도 내어주지 못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들은 기쁨으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불쌍한 자들, 내 이웃을 위하여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역사의 증인의 세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기억하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식은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근데 그걸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3장 16절은 아시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이 너무 절묘하게 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주님은 그 몸, 그 살, 그 피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은 그래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일생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우리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다 주는 것. 움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줄 때에 거기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고 또 교회는 그것을 따라 살려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안에서 또 자녀들과 부모 관계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써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따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엄청나게 강한 언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면 그들이 부활로 믿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